야곱은 죽을 날이 가까움을 알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언했죠.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지난날에 행했던 일들, 또 그리고 앞으로 저들과 저들의 후손에게 있을 일들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예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죽게 되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해 줄 것을 요구하죠. 오늘 49장 29절에 이제 이런 모든 예언의 말, 유언의 말씀 마치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이미 요셉에게 이야기했었죠. 47장에 보면 요셉에게 개인적으로 자신이 죽게 되면 여기에 매장해 달라 라고 부탁했었는데, 이제 다른 자녀들에게도 공개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매장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 의미가 있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애굽이 아니에요. 지금 비록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왔고 또 애굽에서 정착하여 야곱 개인으로 보면 17년 동안 살았지만, 지금 애굽은 저들이 살아야 될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고 애굽에 매장하면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매장되어 있는 그 땅, 즉 애굽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매장해 달라. 그러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서도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데 죽어서도 어디에 묻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 정체성에 맞는 그곳, 그 자리, 거기가 중요한 거죠. 야곱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유언한 것은 자녀들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고 또 그들이 살아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이 드디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고 난 이후 기운이 다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어떤 전쟁에 의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환으로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건데, 46장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애굽에 내려간 그 야곱에 대해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요셉에 의해서 눈이 감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서 이방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에서 평안하게 눈을 감게 됩니다. 죽는 것도 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게 되긴 하는데 예전보다 훨씬 더 죽음의 방법들이 다양해졌죠. 무슨 말이냐?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노안으로 나이 들어서 죽는 것이 그냥 우리는 보통, 또 어쩌면 질병으로 죽는 것이 보통. 그런데 그냥 너무나 크나큰 사건, 사고들에 의해서 요즘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많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노안으로 인해 평안하게 눈을 감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의 죽음 앞에 오늘 50장 1절에 보면 가장 먼저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을 맞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사랑받았던 요셉, 그리고 어쩌면 특별한 축복을 받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죽음에 대해 슬퍼합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 야곱의 시신에 대해서 애굽의 방식대로 향을 처리하고 또 애굽 사람들이 3절에 보면 70일 동안 애곡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참 야곱의 죽음이 온 이스라엘의 슬픔이 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요셉에 대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죠. 야곱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애곡했다. 위하여 울었다. 야곱이 애굽에 와서 한 게 뭐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야곱은 이렇게 모든 애굽 사람에 의해 애곡을 그러니까 슬퍼할 정도의 삶은 아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어떻게 행했는가? 요셉이 애굽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것이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모든 애굽 사람들이 슬퍼하고 그들로 위로를 그러니까 요셉과 야곱의 자녀들을 그러니까 위로할 수 있는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다. 이러한 예우를 요셉에 의해서 받게 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요즘에 많은 것들이 단순화, 간단화, 그래서 결혼식도 간단하게 하는 경향이 있고 특별히 장례식도 이렇게 무슨 장례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예 조문객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딱 그 장례만 치르는 그러한 것으로 바뀐다고 해요. 약간 장단점은 있겠지만 자녀들의 삶이나 또 앞서간 고인에 대한 그 슬픔, 그러니까 인간적인 헤어짐에 대한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시간 정도는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오늘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죽음을 이렇게 슬퍼하는 것을 보면 요셉의 그러한 인격과 요셉이 총리로서 감당했던 그 지혜로움에 대한 인정이라고 할 수 있죠. 4절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아버지를 장사합니다. 장사하고 난 이후의 형들의 모습을 보면 참 가슴이 더 아프고 우리 인간의 가장 그 본질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이제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이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요셉이
보복할 것을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냅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였다. 어떤 명령이에요? 요셉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면서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줘라 라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했다라고 지금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요셉의 마음이 어떠한가? 17절 말씀에 보니까 울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눈물은 안타까움에 대한 눈물이죠. 자신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어요.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올 때 몇 번의 테스트를 거치면서 자신이 형들을 용서했다. 자신에게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자신이 이미 용서하고 저들을 더 사랑으로 이미 17년 동안의 그 세월, 아버지가 살아서 있었던 그 시절 동안에 형제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잖아요. 그렇게 이미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가슴이 아픈 거죠. 안타까운 겁니다. 그 눈물을 지금 요셉은 흘린 거죠.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친히예요. 친히. 지금 요셉의 형들이 이미 요셉이 꿈을 꾸었던 것처럼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잖아요. 언제요?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와서 양식을 사려 할 때에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것은 친히가 아니에요. 지금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란 사실도 모르고 저들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지나고, 즉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자신의 형제라는 걸 알았어요. 다 밝혀지고 또 십수년의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의 장례까지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요셉의 형들이 친히 요셉 앞에 엎드렸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즉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던 것의 실질적인 성취가 바로 오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인 줄 알면서도 요셉에게 엎드렸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 그 계획하심은 반드시 되죠. 인위적이고 인간적이고 또 세속적인 방법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사람들 마음에 얼른 와 닿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들을 이루셔요. 오늘 요셉의 형들이 꼭 그와 같습니다.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렸다 하면서 어떻게 고백해요? 무릎을 꿇을 정도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버려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이에 대해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라는 것을 증거해요. 자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즉 야곱과 그의 후손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 가운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제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게 되죠. 창조도 그렇고 또 우리 인생의 여정도 그렇고 또 마지막 우리의 죽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오늘 요셉의 형들이 친히 무릎을 꿇은 것처럼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 인생이 나타내 보여야 될 태도다 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출애굽, 진정한 영적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그 후에 심판이 있게 된다. 어떤 심판을 당하게 될지는 지금 내가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심판이 달라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이 지금도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함을 잊지 말자.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렇지? 라고 혹 불평이나 원망이 될 때에 다시금 이런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려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기대하며 살아가자.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선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개인에 대한 그 역사하심,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을 꼭 기대하시고 우리 일생에 하나님은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